네, 그 화면 키고 다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 쌩얼이어도 뭐 사실 그 저도 쌩얼이에요. 저 선크림만 바르거든요. 네, 아무튼 그 다 지금 예배 드리러 나가는 거니까 좀 정돈하고 중심을 다잡고 예배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초만 기도할 텐데 우리 이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묵상하심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예배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줌 접속한 사람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카메라 안 켜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안 켜도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서 주님 앞에 한번 춤춰 볼까요? 주를 앙모하는 자, 이 찬양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정말 앙모한다는 게 주를 경외하고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린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 앞에서 정말 전심으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Let's go.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수리같이. 다시 한번.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목소리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고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다시 한번 주를 한번 보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2절 갑니다.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다시 한번.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3절 갑니다.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독수리같이. 다시 한번.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천성문을 향하여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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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사랑합니다. 주 앙모하는 자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그가 권하리라.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그가 마지막입니다. 4절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다시 한번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다시 한번 주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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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전성 걸으며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강건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그런 가사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그 중에서 요셉의 그 꿈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알아요. 지금 현실이 조금 꿈을 꾸기가 어려운 현실의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맞지만 맞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가슴에 천국 소망을 품고 땅에는 이 땅을 밟고 걸어가는 이들이에요. 땅의 현실을 살지만 우리는 예수의 꿈을 꾸어야 한다고요. 그 말씀 그리고 이 메시지 조금만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드려 나갑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지모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랑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실 때에 가능하면 우리 그 줌에 있는 음소거를 풀고 목소리를 같이 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 버튼 하나 누르면 풀려지잖아요.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그냥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같이 부르러 온 거잖아요. 다 같이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힘을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불을 고프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을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위에 이렇게 놔줄게.
위 안 읽어요. 없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그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따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저희 다시 처음부터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마음 모아서 주님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찬양합니다.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주여 바라봅니다.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하성. 사랑합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배를 준비합시다.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 바라봅니다. 내가 물에 잠길 것 같아도, 내가 심해에서 헤어나오지 못할지라도 내가 주를 바라보기에 주님은 내 생수의 강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힘을 강권적으로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역사하셔서 은혜 내리셔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주의 영광 바라보고 주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해주시옵소서.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노아의 심판대의 그 홍수가 아닌 이 단비처럼 내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고등부를 살리시옵소서. 아버지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고등부 예배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했지만 죄와 함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을 거역하며 나를 방어하기 위한 거짓말과 또 욕심과 편견, 그리고 온갖 핑계와 게으름으로 지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변이와 확산 속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가족들이 건강한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명한 꿈을 향해 더딜지라도 노력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고3 학생들 수능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집중력을 구하게 하시고 체력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 꿈을 향해 열정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비전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온전히 돌보셨던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돌보는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중창단, 음향, 방송, 서기부, 부장단 등 소속된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여파로 예배와 모임과 교제가 제한적이지만 교회는 지난주부터 주일학교,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등부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영으로 하루를 살기 위하여 영의 양식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태현 목사님을 통해 예비된 영의 양식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잘 심겨져서 삶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당연한 말이지만 성경책은 가져왔죠. 자, 우리 성경책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잠깐 인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가져왔죠? 자, 성경책 한번 이렇게 손 앞에 흔들어 주세요. 자, 친구들 지금 화면 많이 안 켰는데 자, 이렇게 다 성경책 한번 흔들흔들. 자, 우리 친구들 다 이렇게 말씀 준비해서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줌으로 처음 부려가지고 좀 낯선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친구들 우리 다시 한번 예배 자리 정돈하면서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다수의 친구들이 화면을 꺼져서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 얼굴 보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요. 갖고 여러분 시간을 딱 1분 드릴게요. 쌩얼이어도 괜찮고 안 씹어도 괜찮아요. 부스스해도 괜찮으니까 자기의 얼굴이 살짝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잠깐 우리 몸과 마음을 바로 잡아서 이 비디오를 용감하게 켜도록 합시다. 자, 비디오를 켜고 저희 지금 잠깐 이 성경책도 가져오고 예배의 바른 자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딱 1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한번 반주해 주세요. 아, 이거 모자 쓰고 킨 친구도 있고 뒤에 나오는 거 싫으면 가상 배경 쓰면 돼요. 아직도 얼굴을 많이 안 보여주는 친구가 있어.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예쁠 나이니까 잘생기고 가장 예쁠 나이니까 자 아직도 얼굴을 못 킨 친구들은 빨리 얼굴을 키십시오. 마지막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때에도 안 키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키라고 협박할 거예요. 자 얼굴을 보여주세요. 아이고 도현이도 키고 예원이도 키고 있고 종환이도 키고 있고 어우나 밴드를 꼈네. 자 주은이도 얼굴 보고 싶고 주한이도 얼굴 보고 싶고 민주도 얼굴 보고 싶어요. 수연이 안녕. 안녕. 손 흔들어 줘봐. 수연아. 자 혜리도 아이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네. 자 대부분의 얼굴을 이렇게 열심히 켜주고 있어요. 감사해요. 자 용민아 빨리 얼굴 좀 보여줘봐. 아이고 소연이도 안녕. 시원하게 에어컨 틀었구나. 자 우리 그럼 이제 예배의 자세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교독하면서 읽는 거예요. 알겠죠? 다 준비된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형들과 함께 함께 양았을 그의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그가 있었더니 그들의 그가 잘못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잘못을 아버지에게 요셉은 말하더라.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사랑하므로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수 없었더라.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꿈을 들으시오. 들으시오.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그의 형들이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와 그의 말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 요셉이 다시 꿈을 미워하더니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그가 꿈을 그가 그 앞에서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니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창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바라겠느냐 그의 형들이 다 같이 읽을게요. 그의 그의 형들은 시리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게 두었더라. 두었더라. 아멘. 네. 네. 자, 오늘 꿈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2020년 경향신문에 한 조사가 있었거든요. 청소년들의 꿈을 조사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꿈을 조사하는 내용이었는데 인터뷰 조사를 하는데 세 가지 그룹으로 딱 이 인터뷰하는 사람들을 나뉘었어요. 첫 번째 1그룹은요. 전문직 종사자,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의 자녀들 그룹이었고요. 두 번째 그룹은요. 대학교 졸업 이상 반전문직 사무직 일반 회사원의 그룹이었고요. 세 번째 그룹은요. 일용직 혹은 하위계층의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꿈에 대한 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라는 이 조사를 해봤더니 1그룹 아까 전문직의 이 고위 관직에 있던 분들의 이 자녀들은 대부분 그 엄마 아빠를 따라서 의사나 판검사나 아니면 전문직을 가지겠다라는 조사가 있었고요. 이 그룹의 이 사람들 일반적인 회사원들의 가정의 그룹들은 경찰이나 공무원 혹은 평이한 직장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다라는 게 꿈이었고요. 세 번째 그룹은요. 제일 신기했어요. 다양한 직업이 나왔어요. 뭐 유튜버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말해서 이 3그룹의 사람들은 꿈이 없는 나중에 그냥 알아서 되겠죠라는 식의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어떤 직업에 따라서 1그룹, 2그룹, 3그룹의 학생들 여러분과 같은 또래의 학생들의 꿈이 부모님을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방임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로 나왔다는 엄청난 충격적인 이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은 내 부모님 때문이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제 말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혹시라도 다른 옆에 친구들하고 비교하면서 아씨 쟤는 부모님께서 뭣도 지원해주고 뭣도 해주고 했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건 내 부모님 때문이야 라고 원망해 본 적 혹시 없나요? 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 집에 있는 부모님이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부모님은 누구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꿈꿀 수 있는 건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꿈을 더 크게 갖고 더 큰 꿈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꿈의 사람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볼 거예요. 다음 주까지. 자, 꿈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바로 요셉입니다. 잘 아는 내용 있죠? 요셉은요 17살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어요. 이 꿈의 내용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이에요.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볕단들이 꿈을 꿨는데 볕단들이 갑자기 자기의 볕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형제들이 따은 볕단이 자기가 따은 볕단에게 절을 했다. 즉 막내에 해당했던 요셉이 모든 형들보다 최고가 될 거라는 꿈이었죠. 한 번 더 꿈을 꿨어요. 며칠 뒤에. 근데 보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아빠가 해고 엄마가 달이고 그 다음에 11별들이 있었는데 이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또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꿈은 형제들만 이렇게 인사했는데 두 번째 꿈은 부모님과 자기 형제들까지 자기에게 다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셉은 막내였어요. 보통의 이런 꿈을 꾸면은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데 아직 장난꾸러기 17살, 16살 정도 되는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이 중이중이한 요셉은 그 꿈을 꿔가지고 신나게 달려가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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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 꿈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 막 형들이 쌓은 볕다니를 나한테 막 다 절했다. 한 번 더 꿈을 꿨는데 아빠 별이, 아빠 해가 나한테 절을 했어. 이거 무슨 꿈이야? 이렇게 자랑을 한 거죠. 자랑을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역시 화가 나갖고 요셉을 호되게 혼냅니다. 근데 이 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들에게 아마 요셉이 많은 미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꿈을 꿨지만 이 꿈의 내용이 너무 기분 나쁘니까 요셉이 결국에 어떻게 됐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언뜻 보면은 꿈 한 번 잘못 꿨다가 불행한 이 인생을 산 요셉과 같은데 신기하게도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게 될지라도 꿈을 통해서 먹고 살게 되었어요. 총 2번의 꿈을 해석해주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에는 요셉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보디발, 애굽의 군대 장관 집에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여차저차 해가지고 어떻게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샥 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말아요. 요셉이 진짜 최악이죠. 근데 이 감옥에 갇힌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꿈을 해석을 잘 해줘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나중에 다시 복직이 돼서 왕의 옆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나요. 내가 이 꿈을 잘 해석하면은 내가 다시 왕 옆에 가면은 너를 다시 구해줄게라고 했던 이 관원장의 말이 지켜지지 않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엄청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 이때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을 기억해내요. 그리고 다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요셉아, 요셉아, 이 꿈을 해석하면은 네가 아주 큰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했냐? 그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갖고 그 꿈의 결과를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은 너무나 꿈을 잘 해석해준 이 요셉에게 애굽이라는 초대형 국가의 총리, 우리는 오늘날로 따지면 국무총리, 나라를 바로 밑에서 왕 밑에서 다스리는 이 총리까지 되게 되는 엄청난 일을 겪게 돼요. 꿈 때문에 망했는데 꿈 때문에 다시 흥이 되는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이 성경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꿈을 꾸고는 살고 있죠, 혹시? 꿈도 꾸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는 이 3가지 표현은 결국에 한 가지를 의미하는데 조금 쉽게 말하자면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꿈을 꾸고 산다라는 겁니다. 꿈을 꾸고. 여러분, 꿈꾸며 살기를 바랍니다. 꿈꾸며. 여러분은 꿈꾸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꿈 중에서 어떤 꿈을 꿔야 되냐? 딱 2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꿔야 될 꿈은요.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꿈입니까? 바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바로 save the world, 세상을 구하는 일에 여러분은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기쁘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병들고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게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게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고요? 바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그리고 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뭘 했냐면요. 미션 랜선 리치라는 걸 했어요. 미션 랜선 리치. 이 미션 랜선 리치라고 하는데 이 미션 랜선 리치가 뭐 하는 거냐면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해외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을 줌을 통해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는 거였어요. 이 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는 거였는데 여러 선교사님의 이 말씀 들었어요. 지난주에는 어제죠. 어제는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 김용준 선교사님도 이렇게 뵈고 또 일본에 있는 이재영 선교사님 우리 재작년에 왔었는데 이재영 선교사님을 이렇게 봤는데 이재영 선교사님이 그 일본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핸드폰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교회의 실시간 모습을 보여줬어요.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종교 생활이 좀 많이 어려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게 또 있었냐면은 아르헨티나 선교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또 해주시는데 아르헨티나는 하루에 지금 확진자가 2만 명 넘어가고 있고 하루에 수천 명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선교사님들은 꾸준히 그리고 자기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어제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없는 곳 가운데 전파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꾸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 저는 우리 고등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꼭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자기가 되려고 하는 그 직장 가운데 자기가 되고 싶은 그 직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업 정신을 세우는 거예요. 요즘 오늘날 진짜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논술을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 기사를 접하보다 보면은 썩지 않은 곳이 없어요. 얼마 전에 크게 문제가 됐던 LH라는 기업, 공기업 잘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땅을 공급하고 바른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어요.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거는 한 용기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 부정부패를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부 고발을 한 거예요. 기사들에게 기사를 보내고 소식을 알려가지고 이런 부정부패를 끊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소신 발언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죠? 난리가 났어요. LH라는 그 그룹 가운데 자정작용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LH가 원래 해야 됐었던 것처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집이 분배되고 살 수 있도록 정말 올바른 정신이 거기에 다시 한번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를 꿈꾼다는 건 바로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꼭 선교사가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그 직업 가운데서도 바른 그리스도의 정신을 세우는 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가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바른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길 원해요.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나의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꿈을 가져야 돼요. 나의 꿈.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 직장을 갖고 생활하는데 몇 년이나 걸리는 것 같아요? 길게는 한 사람의 직장을 갖고 은퇴할 때까지 딱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30년? 진짜 길어도 40년.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죠. 20대가 될 거예요. 곧 돼요. 대학교 진짜 곧 가요. 네, 대학교 생활은요. 제 경험상 3.4초예요. 갑자기 훅 하면은 취업준비생이 갑자기 돼요. 그리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다가 20대 중반 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 직업이라는 걸 갖게 돼요. 자기가 진짜 평생 하게 될 그 직업을 그때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직업을 갖고 40살, 50살, 길어야 진짜 60살까지 한 사람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하겠어요? 은퇴를 하고 이제 노년을 보내는 거죠.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고. 이렇게 따지면요. 인생은 딱 3등분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는 시기. 두 번째, 직장에서 정말 빛을 내야 되는 시기. 세 번째, 노년의 삶. 이렇게 3등분으로 나뉜다 치면은 여러분은 지금 준비하고 공부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은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는 거죠.
이 꿈에는 제한이 없어요. 우리 매주 앞에 나와서 우리 기타를 치는 우리 고3 친구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혹은 상담사가 될 수 있고, 혹은 자동차 엔지니어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꿈을 다 꾸세요. 여러분, 생각과 제한에 없이 정말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꿈을 열심히 꾸세요. 여러 가지 경험해보고 정말 그 꿈을 키우세요. 네, 여러분, 이 꿈을 열심히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어요. 뭐냐면은 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내가 좋은 직업을 갖고 싶다고 입으로 말은 하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절대 되지 않아요. 내가 꿈꾸는 만큼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내가 꿈꾸고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꿈을 꾸고 싶습니다. 제가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 가능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뭐냐면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꾸는 꿈이 정말 맞는 꿈이냐? 정말 내가 이 꿈을 꾸는 게 좋은 건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꿈을 꾸고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냥 꿈 자체가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줄까요? 이거 영업 비밀인데. 영업 비밀. 목사님은 매주 뭘 하죠? 설교를 해요. 많으면은 한 주에 3번도 하고, 진짜 심했을 때는 한 주에 8번 막 이렇게 설교한 적도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는데 뭘 설교해야 되는지 막 진짜 꽝꽝 막힐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그러면 이 영업 비밀, 어떻게 이 설교를 뭘 해야 되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은 말씀 본문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설교해야죠? 하나님, 제가 진짜 이번 주에 8번이나 설교해야 되는데 뭘 설교해야죠? 기도해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진짜 그 머릿속에서 어떤 본문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하나 두 개씩 알려주세요. 처음에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면 대학교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설교 본문을 하다가 떠오르지 않으면 기도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콧방귀 꼈어요. 에이씨, 뭐 기도한다고, 뭐 그게 그 기도할 시간에 책 하나 더 봐갖고 이거 해야겠다, 이거 해야겠다, 빨리 선택해야지 이랬는데, 정말 막혀가지고 기도를 새벽 시간에 딱 하니까 이걸 설교해야겠다, 진짜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속냄새 치고 한번 같이 기도해봐요. 아직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제 비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왕이면은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진짜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많은 기도의 필요도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단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자리에서 깊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그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같이 꾸길 바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꿈을 찾는 사람은요, 창조적인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역경을 헤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 세상은 돈을 보고 따라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낭만치 않고 포기치 않고 그 꿈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온더라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꿈 없이 대충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을 받고 그 꿈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대충 사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 부동산, 뭐 요즘 돈 버는 소리 막 여러 가지 많다고 하죠.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건 다 요행이고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뿐인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대하며 살길 바랍니다. 대강대강 살면서 살지 않길 바랍니다. 대강대강 지금부터 살면은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을 대충대충 살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사는 거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살길 바랍니다. 목사님 말이 이래도 안 믿긴다고요? 열왕기상 3장 5절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은요, 인생 최고, 아니 세상 최고의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던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고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그 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도대체 내가 이 생활을 살면서 뭘 해야 될지 보이지 않는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신 꿈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만 믿으면서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를 정말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등학생 시기를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내야 되는 이 원석과 같은 시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꿈을 꾸고 다 같이 살아가고, 또한 뿐만 아니라 나중에 더 커서 장성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노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하는 우리 믿음의 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여러분, 무슨 꿈을 꾸고 싶으세요? 어떤 꿈을 꾸길 원해요? 저는 여러분이 이왕 꾸는 거 하나님의 꿈 꾸면서 살면 좋겠어요. 내가 뭘 해야겠다 아직 모르는 친구 많은 걸로 아는데, 아직 내가 갖는 꿈이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떤 꿈을 꿔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아직 막막합니다. 어떤 비전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데 아직 너무 막막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아직 꿈이 없는 친구들은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꿈을 꾼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꿈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제가 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어떻게 이뤄가야 되는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합당한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이 꿈을 향해서 더욱 간절히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꿈이 없는 친구들은 꿈을 달라고, 비전을 달라고, 꿈을 받은 친구들은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꿈이 없는 것이 아버지 부끄럼되지 않게 해주시옵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을 아버지 내가 정말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그 꿈이 무엇인지, 나에게 있는 정말 그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아버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주님 원하면서 꿈을 꾸고, 주님을 정말 높이기 위해 꿈을 꾸는 아버지 그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는 가운데 내가 꿈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주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의 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꿈을 따라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존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꿈이 없는 자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꿈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직 꿈이 없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께 원하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고 있는 친구 있습니다. 그 길을 가기에 아버지 너무 막막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그만한 성적도 되지 않고 내가 그만한 달란트가 있는지 아직 잘 믿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능력 구하는 자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정말 은혜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특별한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살아가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꿈꾸는 자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로 결단하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줌으로 첫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 다 영광의 박수 한번 쳐볼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볼게요. 자, 여러분 광고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4단계가 격상됨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줌으로 이제 예배 드릴 거예요. 온라인 상황에서 저희는 무조건 줌으로 이제 예배 드립니다. 유튜브로 돌아가지 않아요. 제가 늦게 일어나서 예배를 못 봤는데요 하는 친구는요, 걱정 마세요. 오늘 줌 예배를 그대로 녹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후에 유튜브로 고등부 채널로 다시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래갖고 혹시 예배를 못 드린 친구는 유튜브 채널에 다시 고등부 예배가 올라오니까 거길 통해서 다시 예배를 보면 돼요. 예배를 드리면 돼요.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큐티왕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지금 여러모로 열심히 큐티왕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 자, 7월 달이 벌써 반절 지나갔어요. 잠깐 여기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7월 17일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큐티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있으면은 손 한번 들어줘 봐요. 자기는 10번 이상 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오, 지우. 자, 예린이도 든 거야? 자, 열심히 큐티하고 있는데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달, 8월달 열심히 우리 큐티 묵상해서 모두 다 좋은 선물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역 4단계로 올라가서 지금 사실상 대면 예배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이번 주도 1,600명, 1,500명이 이렇게 넘쳐나는 상황인데 아마 다음 주도 이렇게 줌으로 할 것 같고 그 다음 주도 4단계가 해지가 안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이 정말 중요해요. 괜히 코로나 걸려가지고 정말 공부 못하게 하고 고3의 소중한 시기 날리지 않게 진짜 기도할게요. 여러분 제발 안전히 잘 다니시고 현장 예배가 시작되는 시점은 방역 단계에 따라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현실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원래 하려고 했던 이 특별 예배 7월 말에 하려고 했던 그거는 잠깐 뒤로 우리 보낼 거예요. 대신에 원래 하려고 했던 7월 29일 예배는 중고등부 연합으로 우리가 붉은 원식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7월 29일에 있는 워밍업 예배는 우리 같이 또 드리는 거다. 그리고 진짜 본 게임은 8월 말에 우리가 드린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친구들 곧 있으면 백신 맞게 되고 고3들 백신 맞게 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때 우리 다 백신 맞고 안전하게 정말 재미있는 수련회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다 안전하게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